안녕하세요. 월요일 비탄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심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우리의 영적 눈과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인생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월요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부터 36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36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그 전 구절이 어떠한 장면이 있는지 조금 살짝 알아가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6절의 전에는 마지막 만찬의 장면이 있고요. 그 바로 후에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인데요. 오늘 이 장면에서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깊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3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는 아랍어로 우리가 번역해 봤을 때는 기름 짜는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말했었을 때는 오일 프레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1.1km가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라고 말하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전 구절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너희들을 얘기하는 이 너희들은 12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간다고 하기 전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서 근심하여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후에 딱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것이 누구시냐면 베드로와,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읽어보면 이 두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3명의 제자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광의 장면을 본 이 사람들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의 고민과 슬픔을 동시에 목격을 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여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번역으로 봤었을 때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놀라시고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람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해요.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러 가는 이 장면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무언가 크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가온 그 사실은 그에게 크게 슬픔도 동시에 다가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물론 육신의 고통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도 슬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인류의 죄를 쓰고 스스로 십자가에 가야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왜 슬프고 두렵고 괴로웠을까요? 죄가 무거워서? 죄가 두려워서?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도 두렵지 않고 무겁지 않지만 무엇이 두렵고 무서웠었냐면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크기이고 우리의 죄가 이만큼의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죄는 그냥 아무나 와서 어떠한 동물을 죽여서 더 이상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 죄를 그만큼 싫어하시는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는 쓰셔야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통해서 그만큼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이에요. 38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괴로워서 죽을 지경, 죽음이 두려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겪어야 할 육신의 고통이 두려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38절 후반에서 나오는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힘들어하는 것에 절대로 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이것에 자신이 있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도 죽고 괴로울 지경 가운데에서 함께 하기 원했어요. 제자들과. 그 뜻은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지금 이 당시에 우리를 홀로 냅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깨어있으시면서 함께 하시기 원하다는 사실이에요. 39절 계속해서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39절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만큼 솔직하고 또한 정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 안에 솔직하고 정직할 필요가 있죠? 그거는 이 후반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했은 이 순간에서 동시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의 뜻, 즉 구함이었어요. 우리가 솔직할수록 그리고 정직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는 답이 없는 게 확신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식보다는 분명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뜻은 우리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절대로 자연스럽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억지로 기도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신기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할수록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신비로운 것이죠. 솔직하고 정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4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고 있는 게 슬프신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무엇이 더욱더 슬펐었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더욱더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을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즉 자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아니 전도사님, 기도를 조금 안 한다고, 아니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한다고, So what? What can go wrong? 41절에서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뜻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 다시 말해서 온갖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우리가 깊게 이해하고 가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나는 사건들은
예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님은 예수님이 등 들린 것처럼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놓치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류를 구원할 마스터 플랜을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고 준비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편하게 잘 수 있었던 이 제자들은 당시에 영적인 전쟁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12제자 한 명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42절을 함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였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의 원함은 다르지만 불구하고도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원함이 다르지만 따른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상대방이 더욱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뜻은 His plan is better than mine 이라는 사실이죠. 43절부터 46절을 우리가 함께 계속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할게요.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43절부터 46절까지 정말로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보니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를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는 사실인데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자지 말라고 하여도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지 그때 한 번 더 느끼시고 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렇게 자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매우 졸려서 눈을 뜨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일치예요. 너무 잠이 부족해서 눈이 잠긴다는 것은 그들이 어쩔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예상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류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에게 기도하려 간 것이 아닌가라는 저의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적인 배신, 육체적인 아픔, 온갖 슬픔을 겪으시면서도 여전히 잠들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모르셨을까요? 김현준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 또한 예수님은 정말로 모르셨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를 외면하고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제자들이 몰랐던,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도 잘 모르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그의 철저한 자기 부정과 완전한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다는 그 기도로, 또한 그가 흘릴 피와 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의 죽음으로 아버지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시고, 그 고통의 결과로 더 이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번 고난주를 마주하면서 특별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묵상과 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전에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었다면, 혹은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의미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고통과 그의 슬픔과 그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일주일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슬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쉽게 얻은 게 절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